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파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저희가 현재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선교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고생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몸은 예수께서 자기 몸, 그 몸값, 피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룩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 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몸을 사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스테이트멘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거룩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성도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헬라 철학과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헬라 철학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사상에는 이 우주 만물 세상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데아의 세상, 정신적인 세상, 또 하나는 물질의 세상, 이렇게 두 개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의 세상, 널레지라고 할 수 있죠. 지식의 세상. 여기는 고귀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것이고, 이 물질의 세상은 이건 더럽고 이거는 껍데기 같은 그런 세상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물질의 세상은 진절한 실존이 아니다. 진정한 것은 바로 이 이데아, 그렇죠? 이 정신의 세계, 지식의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유대교가 있었고 또 유대교의
또 예수님께서 유대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세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 헬라 철학, 이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의 영혼은 고귀한데 이 죄악된 이 몸, 육신에 지금 영혼이 갇혀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몸은 소마라는 건데, 소마는 바로 무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아주 나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병에 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생로병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병도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 육신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지식을 추구할 적에 바로 그 죄악된 이 몸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신 세계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고, 육신의 세계는 연약하고 죄악스럽고, 이제 이런 이원론의 그 사상 속에 살면 그 육신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극적인 그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금욕주의. 그래서 이 잘못된 육신을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해서 막 그냥 아주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우리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열심히 즐기자, 마시자, 음행을 행하자, 등등 이런 양극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지주의자, 그저 영지주의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헬라어로는 그나스틱스라고 그러죠. 그나스트.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나 예수의 육신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럽고 부족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단이라 했어요. 잘못된 거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구원을 얻지 육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부류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음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린도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의 여러 그 나라들과 도시들은 다신을 믿어서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여러 신.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 어떤 신이 수호신이냐 하면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이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그 고린도의 최고의 신은 누구냐? 그러면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뭡니까? 사랑의 여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 얘기할 적에 에로스의 상징이 되는 신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숭배하는 그 대 12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신은 여자로서 생식력을 표현하는 신이며 또 자연의 번식력을 표현하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를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면요, 그 높은 해발 540m 정도 되는 그 높은 곳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쭉 연구해 보니까 당시 그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이 바로 창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면서 그 종교 예식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그 여사제들이랑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음란한 도시입니까? 그 종교 자체가 그런 종교들을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다 거기 가서 제사 드렸거든요. 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받아서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와중에는 아직도 그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한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고린도라는 이 특정 이 도시에 이런 음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곳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서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중에는 아직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헬라 철학과 고린도 도시에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 종교, 세상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뭡니까? 아주 나쁜 것이고 죄악스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창조한 아름답고 건강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다시 그 몸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늘나라 가실 적에 내가 다시 올 적에 바로 무덤에 잠자는 성도들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창조라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몸을 잘 케어해야 돼요. 그렇다고 건강이 우상화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이 잘 케어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뭡니까? 너희의 육신을 이렇게 음행하거나 창녀합하는 그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거룩한 몸이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쭉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았고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쾌락과 안위함과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뭡니까? 죄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뭡니까? 새롭게 어떻게 되었어요?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세상의 쾌락으로 살아갔지만은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뭡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몸은 더 이상 나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욕망과 쾌락과 죄의 도구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첫째, 우리의 몸은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은 욕망과 쾌락과 죄의 도구로 살 수 없다. 우리의 몸은 욕망과 쾌락과 죄의 도구로 살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값 치르고 사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주님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옛날, 그렇죠? 옛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몸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식을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쭉 읽읍시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 세럴백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다니고 계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Life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 책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나의 뭡니까? 중요성, importance. 처음에는 identity, 두 번째는 importance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삶의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삶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요, 임팩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고민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하나씩 다 대답해야 되는데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을 올바로 알게 되면요 제대로 대답하기는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렇죠? What is my identity?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은,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요 나머지 두 질문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주 중요한 존재. Every one of us is very precious.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추,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오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짧게 한 줄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다.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골리앗도 죽이고 그 유대 나라를 크게 세우고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업적이 많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딱 한 줄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 자기 명예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바로 다윗의 평생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값으로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몸이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데 우리가 이 몸을 바쳐야 된다. 너희가 창녀와 한 몸이 돼가지고 음행을 저지른 거기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의 몸을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적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는 그렇게 결단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몸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줄로 디파인하는 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을 들었다. 바로 저희의 인생이 나중에 주님 앞에 평가받을 적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이제 세상 여기에 왔구나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의 죄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예수의 지체. 그러니까 너무 우리 몸이 거룩하고 진짜 귀한 그 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몸이 어떻게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창녀들과 합해가고 음행을 저지른 그런 몸으로 사용할 수 있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하나 된 몸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마지막 날 밤,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바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절로 너희의 삶 속에서 이런 죄악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doing, 행하는 것과 being,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being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면의 세계를 더 갖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일하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내면의 세계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내가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내가 그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 그렇죠? 그것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가? 나는 그 나무와 귀한 교제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쓸 적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마세요. 그렇죠? 주일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큐티 세미나도 하고 큐티 바이블 스터디도 할 텐데 여러분들 장소를 하나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그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이 될 수 있고 저녁 늦게가 될 수 있고 대낮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거하는 그런 삶,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적에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우리의 몸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귀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